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영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신명기 23장 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다양한 율법들이 짤막짤막하게 소개되는데 저는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와 왜 이런 법을 만드셨지?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쉬운 성경 Let's go! 어떤 종이 주인에게서 도망쳐 여러분에게 오면 그를 주인에게 넘겨주지 마시오. 종이 원하는 대로 어디에서든지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시오. 그가 살고 싶은 마을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살게 하시오. 그를 못 살게 굴지 마시오. 이스라엘 여자는 성전 창녀가 되지 말아야 하고 이스라엘 남자도 성전 남창이 되지 말아야 하고 여호와께 약속한 것을 갚기 위해 창녀나 남창이 번 돈을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두 가지 예물 모두를 싫어하시오. 여러분이 이웃에게 돈이나 음식이나 그 밖에 다른 물건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마시오. 외국인에게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마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오.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기로 약속했으면 미루지 말고 갚으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약속한 것을 달라고 하실 것이오. 미루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가 될 것이오. 그러나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그 일로 죄를 지을 것이 없소. 무엇이든 여러분의 입으로 말한 것은 지키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약속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키시오. 이웃의 포도밭에 들어갔을 때 마음껏 포도를 먹는 것은 괜찮소. 그러나 포도를 그릇에 담아가지는 마시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괜찮지만 낫으로 베어내지는 마시오. 먼저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아닌 타국에서 이스라엘로 도망쳐온 이방인 노예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일하기 싫어서 도망쳐온 노예들 말고 주인한테 학대를 당해서 도망쳐온 경우에는 절대 다시 주인한테 돌려보내지 말고 그 노예가 원하는 성읍에 그냥 받아주라는 말인데 이거 진짜 너무 쇼킹하지 않나요? 아무리 학대를 당했다고 해도 이방인 노예를 조건 없이 받아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 불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엄청난 거냐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도망친 노예는 사형을 당하거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극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예를 숨겨준 사람도 마찬가지로 중벌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도망쳐온 노예를 숨겨주라는 입장이죠. 이는 노예를 재산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니 타국에서 노예들이 이스라엘로 도망쳐 오는 거겠죠. 어디서 다 소문 듣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하게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만드신 데는 너희도 이집트에서는 이방인이었고 노예였었다. 그러니 그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잘 보살펴 주어라. 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언제나 겸손하길 원하세요. 비록 내가 지금은 잘 나갈지라도 배고팠던 시절을 잊지 말고 그런 비슷한 사람을 돕고 살으라는 자비의 정신.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명심해야 해요. 자, 17절에 성전 창녀, 성전 남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유는 고대 근동에서는 땅의 생산력이 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산과 풍요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의식에는 신전에 소속된 창녀 또는 남창과 성관계를 갖는 음행이 수반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신전매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가나안 땅의 신전들에는 성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 소속의 창녀나 남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로 성전 창녀나 성전 남창이 되지 말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렇게 번 돈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을 절대로 싫어하신다고 하십니다. 당연히 싫죠. 우상 숭배 해놓고 가증스럽게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소시오패스야 뭐야. 아무튼 신전 매음 행위 금지. 그렇게 번 돈으로 헌금 절대 금지. 하나님은 물질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불법이나 악하게 번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렸다간 홍군형 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성실하고 정직하게 번 돈을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동족에게 돈이나 곡식이나 다른 무엇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너무 약자의 편을 들다 못해 부자들을 약간 매기는 조항이죠. 반발이 심했을 것 같아요.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어요.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돈을 빌리는 사람은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까지 받는다면 그들이 처한 경제적 위기와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며 최악의 경우에는 돈 때문에 자신을 노예로 파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주님 안에서 형제애로 뭉쳐진 민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시는 거 보이시죠? 외국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들로서 율법의 혜택 또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계를 위해 돈을 빌리는 가난한 동족과는 달리 외국인들은 이윤을 남기려는 상업상의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절대적이었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당히 합리적이셨어요. 가난한 동족들에게는 이자 받지 마. 그치만 돈 많은 외국인에게는 이자 마음껏 받으렴. 여러분, 서원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약속입니다. 대부분은 제물로 드리지만 때로는 사람이나 봉사가 서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물건을 서원할 경우에는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해서 성소에 들여놓도록 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예요.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자발적으로 서원을 해놓고 질질 끌고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예, 괘씸죄죠. 서원이라는 것은 사람 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로 약속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상대로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말을 했으면 지켜야죠. 그리고 속히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자율성과 책임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서원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재밌는 내용인데요. 배가 고프면 남의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포도밭 주인은 두 눈 뜨고 그냥 서리당하는 거를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따먹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 그러나 그릇이나 자루에 담아가는 것은 안 됨. 손으로 들고 가는 거 안 됨. 뷔페 같은 거죠. 무조건 배에 많이 담는 사람이 승자야. 그리고 이삭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되지만 낫으로 베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길 가는 나그네에게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도록 해주기 위한 긍휼과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희생 아닌 희생을 요구하시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먹을 것을 공급받고 살았죠. 공짜로. 이제는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 받은 만큼 베풀어야죠.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센스는 굶주린 이웃을 위해 관용과 긍휼을 베풀지만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절취나 반출 행위는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퍼주는 게 아니라 정도껏 하라고 정해주신 것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돕는 것조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시고 균형 있게 조화롭게 이렇게 잘 통제하시는 게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고 헌금 내라고 막 압박하고 막 전 재산 갖다 바치게끔 하는 그런 곳은 무조건 사이비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원치 않으십니다. 내 살 길 스스로 챙기면서 너무 이기적이지만 않게 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긍휼한 마음 한켠, 이거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이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짧은 본문이지만 이렇게나 많은 의미가 들어있고 그때 당시의 배경을 상상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요 재미. 재밌지 않나요? 정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카리스마 있어. 네, 오늘 신명기 23장 두 번째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성경 읽으실 때 그냥 진도 나가는 데만 급급해 하지 마시고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모르는 게 있을 때 제 영상 보시면서 복습하시면 완전 베리굿!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